아멘.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보다 보지 않고서도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또는 예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떡만 먹고 배부른 자들도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적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즉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의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자부하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만 읽었지만 바로 전장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화 있을진저 라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이들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죠. 누룩의 성질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밖에 나가서 맛있게 한 끼 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잊지 못하는 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 단어를 쉽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외식이란 실은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에 대한 잣대를 예수님께 갖다 대면서 왜 당신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느냐? 왜 당신은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당신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더 부정하고 그들의 탐욕과 악독이 더 더러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으로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 속에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가장 정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죠. 근데 이제 이 나라는 봉분을 만들지 않고 이제 평토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겉에 어떤 표식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가 무덤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모르고 그 위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부지중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는 그 위를 밟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구나 라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봤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잣대를 갖다 대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우리는 정결한 척, 나는 율법을 다 행하는 척 한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도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만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작은 위선이, 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또한 너희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요, 반죽에 섞여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언제 이 누룩이 드러납니까? 열을 가하면 드러나죠. 열을 가하면 이 누룩의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되면 이들의 외식도, 이들의 가식도, 위선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이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들의 위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드러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그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또한 작은 참새들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저 외식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오직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인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위기와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판의 권세가 있고 능인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시인하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어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빛은 뭐 하나 잘못한 거 잡아내려고, 뭐 하나 잘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조차도 너무 두려운데 앞으로 이들이 당할 어려움과 핍박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주님은 아셨습니다.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신다.
너희의 입속에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치시고 증거하실 테니 너희들은 담대히 증거하라,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내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곳인데, 또한 그곳은 율법이나 규례를 어겼을 때 범한 자를 재판하는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즉 회당이나, 이 말은 너희들을 박해할 이들이 누구다? 너희의 동족인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자기의 동족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또 보면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이방으로부터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거란 것입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주를 증거할 때에 동족으로부터나 이방인으로부터나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는 것이죠. 이들 앞에 닥친 환난,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의 고소와 고발을 당하며 끌려갔고 매맞고 투옥되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법정 앞에든지 회당 앞에든지 감옥에서든지 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변호해야 되고 또 생명의 주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 앞에 닥친 이런 어려움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의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은 너희들이 반드시 그들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저 담대히 시인하고 증거하고 말씀하라,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할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부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왜 잡혀가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앉은뱅이를 주목하여서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앉은뱅이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로부터 라고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저들은 누구인가? 라고 놀랍게 여기죠. 그때의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주님을 전합니다. 너희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이날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더하여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습니다. 날이 늦어서 이제 그 이튿날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다음 날 이들이 공회 앞에 서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너희들이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으로 끌려가거든, 그 말씀처럼 앞에 섭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묻지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회당에서 위정자와 권세자들이 너희를 끌고 가거든. 그때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이 혹시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느냐?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일꾼을 뽑을 때에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널리 행하여지니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스데반하고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 공회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잡아 공회에 이르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스데반이 생명의 주를 증거하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 모세와 출애굽,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읊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모르느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를 갈면서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령의 증거하심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시작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울이라는 한 유대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기 위해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수많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법정에서, 공회에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부활의 증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사역을 같이 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주를 증거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의 말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 195장 찬양 짧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사찬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내 입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넣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